예,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여로보암 왕이 된 이후에 북왕국 쪽에서 행했던 악한 행위들에 관한 자세한 내용들을 쭉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왜 그 여로보암이 그러한 길을 갈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제 말씀드렸지만 요즘 제19회 아시안 게임을 지금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그 경기들을 보다 보면 정말로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그 승부를 이렇게 보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전력상으로는 전혀 상대가 되지 않는 팀이 절대 강팀으로 생각되어지는 상대팀을 극적으로 이기는 게임들이 있다고 보게 됩니다. 예전에 그 월드컵 축구 경기를 할 때 한국이 독일을 2대 0으로 이긴 경기가 있었죠. 그런 경우들이 있다고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특별히 선수들이 마음에 큰 부담을 갖게 되어지면 경기가 좀 이상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전혀 전력상으로 볼 때는 이제 그 상대가 안 되는 약팀과 강팀을 하고 이렇게 막 붙게 되어지면 물론 일반적으로는 강팀이 다 이기지만 어떤 경우는 이 약팀들이 본인들은 뭐 저도 큰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아주 경기를 편안하게 치릅니다. 반대로 이제 강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우리가 이 팀하고 해가지고 지면 망신이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만약에 지게 되어지면 자기 팀의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으로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걱정과 부담을 갖고 경기를 하게 되어지면 이 경기를 망치게 되는 경우들이 왕왕 있어요. 말씀드린 한국과 독일 경기가 그랬죠. 당시 한국은 이제 조별 예선에서 이미 앞선 두 경기를 다 졌기 때문에 조별 리그에서 탈락이 결정돼서 16강에 갈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반면에 독일 같은 경우는 한국하고 비기기만 해도 16강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경기에서 한국이 독일을 2대 0으로 이겨버린 거예요. 전력상으로 보면 한국이 독일한테 2대 0으로 이긴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한국팀 같은 경우는 이미 탈락했기 때문에 정말로 부담 없이 마지막 경기니까 유종의 미를 거둬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그냥 최선을 다해서 경기를 했죠. 그 결과 이제 독일을 2대 0으로 이겨버린 거예요. 이제 그 경기를 통해서 우리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싸움이나 어떤 게임을 할 때 정말 무서운 상대는 누구냐 하면 잃을 것이 더 이상 아무것도 없는 상대하고 싸우면 그 상대가 정말 무서운 상대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잃을 것이 없는 그 팀은 자신들에게 모든 것을 다 걸어버리기 때문에 싸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반대로 잃어버릴 것이 좀 많은 팀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스스로 몸조심을 하죠. 몸조심을 하다 보면 생각지도 않게 어떤 집중력도 흐려지고 그러다 보면 실수도 하게 되어지고 잘못된 선택도 하게 되어지고 결국은 그러다가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떨어져 버리는 경우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렇게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내 손에 이렇게 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는 그냥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고 신앙생활도 우리가 쥔 게 아무것도 없을 때는 정말 순수하게 열심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생활이 좀 여유 있게 되어지고 삶이 형편이 좋아지고 내 손에 뭔가 쥔 것이 있게 되어지면 이 손에 쥐게 된 것을 지켜보고자 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마음이 복잡해지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 결과 이제 가지 말아야 될 길로 들어서게 되어지는 일들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어지죠. 그러다 보면 그 길이 이제 한순간에 실수로 선택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는 인생 전체를 갖다가 바꿔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등장하는 북왕국을 다스리게 된 여로보암 왕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북왕국의 왕이 되고 나서 그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왔냐면 이 왕위를 혹시라도 잃어버리기 때문에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걱정이 그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보면 25절과 26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로보암이 북쪽 지역의 왕이 되고 나서 토목공사를 했습니다. 세겜이라는 성을 건축하고 분우엘이라고 하는 성을 건축을 했어요. 근데 그 건축을 하고 나서 갑자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북쪽 지파 사람들이 나를 버리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생각이 갑자기 찾아 들어온 거예요. 성경에는 자세하게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가 않아서 왜 여로보암이 그런 생각을 했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추측을 해보면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북쪽 지파 사람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솔로몬의 토목공사에 참여를 하느라고 너무 오랜 세월 고생을 해가지고 정말 그 노역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어떻게 했나요? 남쪽과 갈라서 버린 거예요. 르호보암 왕이 이걸 허락해 주지 않으니까 갈라서 버리고 이제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워서 북쪽이 따로 왕국을 설립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 왕을 딱 세워놓고 나서 보니까 여로보암도 똑같이 토목공사를 벌이고 자신들을 노역의 자리로 다 끌어내고 하는 일을 한 거죠. 여로보암 스스로 볼 때 내가 이런 일을 했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 마음속에 내가 르호보암하고 똑같은, 솔로몬과 똑같은 일을 했네. 이 똑같은 일을 한 결과 때문에 북쪽 지역 사람들이 나에게 불만을 가졌을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 마음속에 이 북쪽 지파 사람들이 이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명목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보면 자연스럽게 그들의 마음이 르호보암에게 뺏겨서 자기는 버리고 다시 르호보암에게 돌아갈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그 마음속에 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내가 북쪽 지파 사람들이 남왕국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되어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런 복잡한 생각이 들게 되어지니까 결국은 남쪽으로 못 나가기 위해서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그걸 갖다가 하나님이라고 속이자, 이렇게 마음이 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손에 쥐기 전에는, 왕이 되기 전에는 그러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왕이 되고 나서 그걸 왕의 자리를 지키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온갖 복잡한 생각이 들게 되어지고 그 복잡한 생각 속에서 하지 말아야 될,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걸어가게 된 거죠. 여로보암하고 비슷한 행적을 보였던 사람이 또 한 명 또 있죠. 누구냐면 바로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 사울 같은 경우는 왕이 되기 전에는 정말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본인 스스로 왕이 될 자격도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당시에 사무엘이 이제 그 제비를 뽑아가지고 사울을 왕으로 선택을 했을 때 그 앞에 나서지도 못하고 짐들 뒤에 숨어가지고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스스로 고백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던 사람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도 왕이 된 이후에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질되어져 버렸습니다.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아무런 죄도 없는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열심을 냈는지 모릅니다. 또 자신의 승리를 위해서 왕으로서는 스스로 하지 말아야 될 제사를 자기 마음대로 사무엘을 제끼고 행했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리고 또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명령을 어기고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을 통해 가지고 전리품을 챙기는데 급급했던 사람이 또 사울이에요. 특별히 다윗에 대한 질투 시기를 끝까지 버리지 못했던 것이 사울 왕의 아주 치명적인 문제였죠. 사울이 그 시기에 질투로 눈이 멀게 된 원인은 이제 그 다윗이 골리앗을 물찌르고 나서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돌아올 때 백성들이 노래하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 소리를 들으면서 갑자기 그 마음에 시기 질투심이 들어서 가지고 이제 다윗이 차지할 것은 왕좌뿐이 없겠구나. 내가 왕좌에서 떨어지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함으로 해가지고 그다음부터는 그냥 끝까지 다윗을 죽여보려고 안간힘을 쓰다가
결국은 다윗도 죽이지 못하고 자기 아들과 함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인생이 끝나게 되어집니다. 이 사울왕도 그렇고 여로보암도 그렇고 모두 다 처음에는 상당히 겸손한 사람들이었고 겸손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었던 뛰어난 인물들이 사울왕이었고 여로보암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런 타락의 길, 멸망의 길을 가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은 뭐냐면 왕이 되고 나니까 왕이 된 이후에는 자기를 왕으로 세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왕의 자리라고 하는 자기 자리에 마음을 쓰기 시작함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하게 되는 출발점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본인들이 지킬 것, 손에 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아버지의 양이나 치고 또는 애굽에서 도망자로 살 때에는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겸손하게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두 사람입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나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회적 지위가 올라가고 지켜야 될 것들이 많아지니까 겸손하고 순수한 생각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시기, 질투심, 걱정, 불안, 염려 이런 것들이 그들 마음속에 가득 차게 된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사울왕과 여로보암이 걸었던 그 길을 우리들도 얼마든지 걸어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지켜내는 데 노력을 하고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어떤 것에 마음이 빼앗겨가지고 그것을 지켜내려고 안간힘을 쓰다 보면은 우린 자연스럽게 우리도 사울이나 여로보암처럼 타락의 길, 죄악의 길로 얼마든지 들어설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늘 점검을 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 때문인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어떤 것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지, 정말로 내가 지키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걸 점검을 해야 됩니다. 지키고 싶어하는 것이 나랑 하나님과의 그 관계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떤 것, 그것을 지키고 싶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지를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의 마음이 눈에 보이는 것, 물질, 명예, 권력, 하나님께 주신 어떤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만 두고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오늘 또 지내시면서 정말 우리가 지켜야 될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돈독하게 지켜내는 그 일에 마음을 두므로 해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런 고백의 결단 가운데 또 신실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어지고 우리는 그 안에서 또 참된 평강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